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송합니다.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역대하 2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구나. 후람이 또 이르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음 여자의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칼음표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셔서 우리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어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것들을 왕 다윗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준비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전 건축에 모자란 것들 가운데 바로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그러한 백향목, 이 건축의 자재 가운데 훌륭한 그러한 목재가 필요했던 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후람에게 요청하기를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도 보내주기를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어제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었다면 오늘 11절부터 18절은 그러한 이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두로왕 후람의 답신, 흔히 말하는 답장의 격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로 16절까지는 이 후람이 긍정적인 그러한 답장을 보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17절로 마지막 18절 2절의 말씀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의 그러한 숫자가 몇 명인가 이방인의 수요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후람의 그러한 답신, 그러한 답장의 편지 가운데 놀라운 것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다. 즉 바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여러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후람의 그러한 이 회신 답신의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후람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후람의 답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3절만 한번 다시 봐보세요.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후람의 답신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버려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요청했던, 후람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의 내용 가운데 제목, 즉 건축에 필요한 그러한 백향목, 이 목재만이 아니라 누굴 요청했습니까? 기술자들을 요청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엔 사람이 없느냐? 아니요, 사람은 있습니다. 허나 누가 없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자재들을 잘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기술자가 부재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 왕이 그의 사랑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갖췄지만 우리가 이 솔로몬의 편지 가운데서 또 후람의 답신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자는 부족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주방자, 그러한 여러분, 혹은 이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요리가가 없어버리면 그 재료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은 별것이 아니더라는 것. 제가 첫 단독지였던 서가차 교회 섬입니다. 아주 멀어요. 그때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 그 교회에 다녔던 연세가 많은 할머니 집사님의 남편인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바다에 그 먼 바다입니다.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라 뗏마예요. 뗏마를 가지고 낚시하는 분인데 낚시를 해가지고 돔을 잡아오셨더라고요. 아주 큰 돔을. 근데 저희는 그때 생선을 다룰 줄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를 뜬다든지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정말 자연산 아닙니까? 먼 바다. 그 자연산 돔을, 정말 큰 돔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어르신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래도 교회 목사라고 젊은 저에게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는 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손질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글쎄요, 퍼떠가지고 거기다가 계란 묻혀서 그렇게 먹었다니까요. 근데 아마도 그러한 횟감이란다면 이걸 잘 손질할 수 있는 사람, 회를 뜰 수 있는 사람이면 기가 막힌 그런 회를 떠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요리를 먹었을 것인데 저희에게는 또 저희 아내에게는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귀한 것을 어르신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주스님에도 불구하고 기껏 퍼떠서 그냥 전으로 붙여놓는 경우밖에 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참 고민 있게 생각할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 전문가 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사역을 가보세요. 옛날 교회와 제가 신학생 때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교회 사역이 단순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없어요. 뭐가 중심입니까? 어찌 보면 예배가 거의 교회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많이 나가는 구역 예배까지. 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물론 저는 그래도 그랬습니다만, 저 위로 올라가서 그 옛날에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 학교도 별거 크게 없었어요. 그냥 감사하겠지요. 선생님 한 분이면 10명이고 20명이고 아이들 다 커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봐보세요. 너무도 사역적인 것이 다양해져 버렸어요. 많은 일들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뭘 필요로 합니까? 일꾼을 필요로 해요. 전문가를 필요로 해요.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그러한 전문가가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기술을 가진 혹은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러한 요리를 잘하는 기술을 가진 어떤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그러한 전문가를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전문가를 말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그 일의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그 경험자를 말하는 전문가를 말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필요한 전문가는 뭡니까? 물론 그렇지요. 교회도 세상적으로 그 분야에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한 그러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 분야에서 그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교회는 세상적인 기술을 가진 그러한 전문가를 요구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은 단순하게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낼 이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 재료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그러한 여러분 기술자가 있느냐를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 아니라 교회는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만 세워가는 게 교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사실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 옛날에는 목사님 한 분이 사실은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는 하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순회했대요. 순회. 한 목사님이 어느 한 책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대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때 교회들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꼭 숫자적인 말도 아닙니다만 영적인 것도 그랬어요. 충만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반대로 목사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누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찾는 전문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문가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격증이 몇 개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서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소개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온갖 잡단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그걸 잘 이겨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께서 원하시는 전문가는요,
얼마나 그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전제가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철저하게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할 것일까?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걸 지금 교회는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평사목교회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재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까? 그것이 사실 신앙 아닙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뭐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입니까? 어떤 유능한 달란트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철저하게 그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나의 어떤 가치나 나의 어떤 평가나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여러분 인식은 중요치가 않아요.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 이건 중요치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해한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자, 그가 전문가고 저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존재하는 것도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제가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해요. 지금 솔로몬이 가장 필요할 때는 그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이러한 제목들, 이러한 목재들, 이러한 어떤 돌, 금,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호람에게까지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13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 전문가지요. 그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 그 금, 은, 동, 철을 잘 다루는 전문가, 그 백향목, 옥각, 목재를 잘 다루는 전문가, 내가 그 전문가를 보낸다. 그 말은 이스라엘 땅에 전문가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러한 의욕은 강했지만은 안타까운 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귀한 재료들을 아름답게 요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던 솔로몬이 그래서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했다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뛰어난 어떤 그러한 기술, 어떤 여러분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접습니다. 어떤 큰 교회처럼 그 분야에 뛰어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수많은 일들을 해봤던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세우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전문가. 그분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고 생각할수록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그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그 전문가. 하나님은 그러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세워가실 거며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문가. 기술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무런 지식, 아무런 기술, 아무런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오기 때문에 교회 일을 봉사하지 않지요.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지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를 위해 다녀요. 내 만족, 내 목적, 내 뜻을 위하여.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주님 십자가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도 쉽게 그냥 다가버리니까 별것이 아니어버려요. 뭐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지 뭐.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 가운데 죽어야 할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만 바라보며 앞장서 나가는 전문가 그 충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전문가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주님이 찾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전문가들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어떤 지식이나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것을 많이 해본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의 귀한 교회를 복되게 헌신하는 충성된 전문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전문가로 쓰시려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이 교회, 우리 평풍성교회가 복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게요. 주여, 내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전문가,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복되게 세우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의 바탕의 근본이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가장 그 출발이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 다 버리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이 무엇일까만 생각하며 주님 허락하신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복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가 핵심 전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태신자를 올려놓은 그러한 귀한 분들을 매일 성도들 가정들이 엮어서 그렇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 전도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놓은 그러한 태신자들을 주여 돌아온 주 오후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피하고 피하는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아직도 힘이 안 생겨서 많이 힘듭니다. 힘이 안 생겨요. 저도 많이 힘든 일입니다. 힘이 생겨야 하는데 몸에 이상은 없는데 힘이 안 생겨서 오늘 많이 힘이 들어요.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